오늘은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고 즉시 순종해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을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사랑하시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징계와 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죄와 불의를 철저히 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죠. 징계와 연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니까요. 셋째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하였다. 로암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진다. 관계가 단절된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죠. 그리고 절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언약과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 우상을 적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그 당시에 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니까요. 아버지 아하스가 악을 행했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아수리아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폐역하고 완악한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런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정체성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약속하셨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길을 유다도 똑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 소망은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 아들들, 백성들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소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북이스라엘 역시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흩어졌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39장이죠.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랬잖아요.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다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이죠. 10지파나 거기에 해당이 되죠. 북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버리실 수가 없죠. 이 언약의 백성 10지파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회복시켜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이도 셀 수도 없고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또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더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32장이죠.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 언약을 파기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죠.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징벌과 심판과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아와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봐야죠. 약속의 땅이죠. 이곳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계속됐어요.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되는 일에 힘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의롭고 거룩한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수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죠.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 심판이 끝난 후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계시록 21장 7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 당시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국류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또다시 범죄하게 되죠.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70년의 연단의 세월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다시 그들은 회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돌아올 때, 유다가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이기는 상속으로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50장 4절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는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뭐 그대로 성취되죠. 성취되는 것이고요. 이제 한 두목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한 두목이니까 더 이상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서 연합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한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고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들인데 이것이 서로 갈등이 굉장히 커요. 다윗 시대에 하나가 되긴 했지만 사울을 따르려고 하는 과거의 그 영화를 따르려고 하는 열지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열지파와 유다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약속의 말씀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성취됐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달려오는 이 과정,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고 이러한 너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 할 수 없고 더 이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작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아들들이, 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